할렐루야.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나 겸손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야지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 요즘 은혜를 못 받아. 왜 못 받냐면은 겸손해지지를 않아서 그래요. 왜 겸손해지지 않았느냐? 배운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럼 겸손해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하고 해방시켰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니? 이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항상 기뻐함으로 나와 하나가 되셨구나. 난 이미 항상 기뻐함이었구나.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운 우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우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미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죽는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바로 새 언약 때문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은 뭐죠?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인간에게 요구한 거예요. 한번 지켜볼래? 그랬더니 3번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있는 사람만이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 그럴 때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마음껏 내 꿈을 펼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요거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지나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요때 가서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이지만 새 언약은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지키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난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혹시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염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염려의 종, 불평의 종, 미움, 짜증, 판단, 혈기의 종, 항상 기뻐하지 않는 종,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종, 이런 죄의 종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은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임신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아이를 낳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그 수준까지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래는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마귀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그 마귀 열매를 맺었어요. 염려하라는 진액을 받아먹어서 염려하는 열매를 맺었고, 미워하라는 진액을 받아먹어서 미워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마귀 열매를 맺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순간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에서 여러분을 잘라냈기 때문이에요. 이 잘라진 가지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나무에 붙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요. 이걸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도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나와야 돼요. 열매로. 근데 이런 열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장에 있는 사랑, 팔복, 이 모든 말씀들이 열매로 나와야 되거든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은 혹시 열매로 나오고 계세요? 이 열매가 안 나온다면 만약에 여러분 잘려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이거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요. 주님 오실 때 남겨져서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지금 아는 사람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걸 또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몰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적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적이 없어요. 왜요? 나타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왜? 매일 나타나요. 매일 이해하는 주님은 보고 사십니까? 용서하는 주님은 보고 사십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주님은 보고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은 매일 보고 사십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옥합을 안 깨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깨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달라요. 일반 성도들의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됐어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까마득한 관계예요. 얼굴 한번 못 봐요. 옛날에 왕을 본다는 건 이거는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왕의 얼굴을 몰라요. 왕이 누구라는 것은 들어서 알겠지만 왕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 수준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으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거듭나는 분들이 있죠. 거듭나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돼요. 그때부터 가까워져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성장하다 보니까 난 이제 주님의 종이 될 거야. 왜? 너무 그 사랑의 간격에서 난 이제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당신의 종이 돼서 당신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 수준이에요. 이게 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 위에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종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지만 너희를 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으니까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버려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친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주님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이 친구란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말씀들이에요. 이런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처음에는 내가 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야. 열심히 살 거야.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네요. 그럴 때.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이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란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이미 나와 하나구나. 이걸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진다는 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길가밭이었네. 돌밭이었네. 가시덤불이었네. 이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야지 기경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근원된 땅, 곧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경을 하지 않으니까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될 필요성을 알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거든요. 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 이런 말씀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또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사실 이걸 지옥으로 또 이해를 해요. 지옥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왜요? 그래야지 떨거든요. 그래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나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돼서 밖에 버리고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 사라진다고요? 그럼 나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거듭나게도 만들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열매를 거둘러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곡식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땅속에 예수만 영접하면 땅속에 심겨진 씨앗은 됐거든요. 근데 거듭나야지 싹이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삭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삭이 충실한 곡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걸 이루세요. 그럼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보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원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거듭난 게 이제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왜? 거듭나니까 귀신도 쫓아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건 거듭남이고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은 성령 세례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난 방언하니까 나 성령 세례 받은 줄 아니까 성령 세례를 안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은 생겨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열매 맺지 못하면 잘나셔서 불에 던져 사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는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으니까. 아니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 씨앗을 심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게 이제 아담에게 원했던 일이잖아요. 아담을 에덴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다스려라, 지켜라,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거 준다. 이거 내게 넘기운 거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거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걸 줬는데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차지한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에게 회복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가지고 그를 잠들게 만들고 그의 근본된 뼈대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남자에게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는 목적이에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표현할 때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 자리까지는 들어가야죠. 근데 갓난아기랑 어떻게 결혼하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돼서 이제 주의 종이 되면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친구 위에가 신부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신부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신부 자리까지 들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청함을 입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신부단장을 해요. 제가 만약에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신부단장 잘하고 있니?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대학생 앉혀놓고 당신들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혼 준비는 뭐예요? 약혼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하고 약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주님과의 약혼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부단장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 열매를 맺고자 하니까 야, 내 마음의 밭이 길가네, 돌짝이네. 아니 가시덤불이네. 이거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고 계세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 아예 그냥 개무시하면 그건 길가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 말씀 씨에 대해서는 길가란 말. 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나 오늘부터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릴 거야. 그랬더니 오른뺨을 맞았더니 뭐 저게 두 대를 때리고 있네요. 그건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금방 깨달음을 얻었는데 시험이 오니까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오른편 아니야 하기 싫은데도 아니 난 그래도 해야지 돼.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지나서 옥토밭이 되잖아요. 신겨지면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나와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됐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자야. 여기까지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 이제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때까지가 연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도 못 오고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을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줘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기경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버린 목적이 뭐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냐. 이게 기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고자 해야지 야 내가 이 묵은 땅, 이 저주받은 묵은 땅이었구나. 이거를 기경을 한단 말이에요. 기경이 뭐예요? 회개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요? 파종을 할 수 있죠. 이제 씨앗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성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열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다 들었잖아요. 근데 뭐요? 열매로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야, 나 이 말씀에 대해서 난 지금 저주받은 묵은 땅이었구나. 기경을 해야죠. 너무 쉽잖아요. 주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요. 최고의 수준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르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열매 맺고자 했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나는 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이름에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 여러분의 저주받은 묵은 땅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무리 개간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 22년을 개간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 1일, 3일, 5일, 7일, 10일, 12일, 15일, 20일, 40일 금식까지 했어요. 좋은 땅을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보려고 22년을 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돼가지고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15년 전에 인천시청 신우예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주님, 나 88년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주만 보고 살았는데 왜 내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너 지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아요? 아니 주님, 내가 이 죄를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 당신이 막은 거 아닙니까? 핑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었어도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쓰더라.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네 혼 안에, 영 안에 있던 나를 네 혼 안에, 네 마음 안에 좀 왕으로 모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때부터 주님이 이 단계를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재아벨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모든 구원을 은혜로 준 거거든요. 근데 깐난애기 때는요 몰라요. 그거를요.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만이 구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을 이룬다. 구원의 우물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7개의 우물이라는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요걸 마귀가 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다 덮어놨거든요. 이게 이삭이 다시 파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7개 구원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뭐예요? 안 필요하거든. 아니 1조 원이 자기 통장 안에 있어요. 깎는 애기는 몰라요. 그냥 매일 울어요. 사탕 사달라고. 왜? 1조 원이 자기 건데도 뭔지를 모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돼도 몇백 쓰기도 어렵고 요즘은 한 몇천 쓰겠네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몇 억 정도는 쓸 수 있죠. 1조 원을 누가 써요? 성인이 돼도 1조 원은 못 써요.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얼마만큼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부족하게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령을 다 받아놓고 주님이 똑같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쓰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까지 충만한 때에 이르잖아요. 주님이 마음껏 주님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각오한 분들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주받은 묵은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이 드러나죠. 지금 순종이 되는 분들. 온전한 11조들이라는 건 자동으로 순종이 됩니까? 그건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죽을 때까지 좋은 땅이 안 돼요. 순종 못하니까요. 왜요? 돌밭이거든요. 거죠. 아, 하나님이 11조 드린 게 하나님 뜻이었어? 드렸더니 상관도 어려움이 오네요. 아, 요번 달은 못 드려. 이런 일들이 다 돌밭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뭐예요? 열매는 맺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저주받은 묵은 땅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만 자백하면 죄사함 의롭담 주세요. 요거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과 생명까지 주세요. 어렸을 동안에는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과 의롭담만 얻는 줄로 알아요. 더 성장하면 죄사함 의롭담 주신 다음에 뭐예요? 그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 맺는 삶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런 분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